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깨닫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계획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신자 교립반은 차고 넘쳐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소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조금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난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늘 백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그걸 그냥 또 줄여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그러한 성도들의 삶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재림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어떠해야 할까?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늘 백성들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한 삶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그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늘 백성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산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 이 성경절이 종종 나와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종종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성경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좌표가 될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공언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요. 분명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정말 아주 주목받을 만한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정신병자들을 온전하게 고치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단 말이죠. 그렇죠? 암 환자도 안수기도 받으면 나음을 받을 수 있고 안진뱅이도 안수기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하는 이러한 사람을 정말 신앙이 특심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며 살았지만 뭘 행하는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위에 있는 말씀으로 대입시킨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뭐다? 십계명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이제 이러한 말씀에 기초하여 여러분들은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냐를 정리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정하신, 선포하신 언약을 지키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형성되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형성되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때에 예수님의 이제 혈육의 자매들, 형제들, 모친을 포함한 형제들이 이제 찾아왔단 말이죠. 47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포함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입니다. 예?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와 더불어 싸워요? 사단과 더불어 싸우죠.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사단의 백성이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참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정로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선포하신 십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일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원리, 원칙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할까? 안 지켜도 될까? 이것이거든요.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거지. 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 야고보서 2장 1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의 표준이다. 심판의 기준이다.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백성으로 그렇지 못할 백성으로 구별되어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다른 기능은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없다고 하면 뭘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느낄까요? 못 느끼죠. 못 느끼죠.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우리는 구주를 찾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다. 또 다른 기능은 죄인을,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여러분들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러한 안내자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율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율법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몽둥이로 우리를 그냥 후려칠 것이니까 두려워서 율법을 지켜야 할까? 예? 예. 그러한 이유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게 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행복하지 아니할까요? 예. 그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 될까요? 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율법을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인데 하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율법을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을 순종하는 동기, 예?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서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이제 구원의 경로지요.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리액션이에요. 반응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영광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러한 어떤 그 구원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며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거란 말이죠.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그 사랑 때문에 그냥 하고 싶어서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지켜야지.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지키고 싶어서, 그게 이제 사랑이니까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힘든 일이 되지 아니한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지키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그 뭉클한 사랑으로 감동받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믿음의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살아있는 믿음은 뭐 한다? 행동한다. 믿음은 움직여요.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여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죽은 믿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생명체가 말이죠. 모든 어떤 생물이 죽은 생명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죽음의 특징이 그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생명의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움직여요. 그렇죠? 하지만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믿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여요. 행한단 말이죠. 순종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뭐한다? 기쁨으로 순종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지켜야 하나? 어떻게 지키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 이제 우리가 논쟁을 하지요. 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인 대답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거듭나지 아니한 하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누가 지키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거듭나지 아니한 하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로마서 8장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순종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께 굴복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되게 하나님의 율법을 찾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주제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공부를 좀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예요, 성도. 누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하다. 비록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성도는 어떠한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다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임을 증거하고 사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것이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